53장입니다.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의 평안 주옵시고 죄악의 흠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악한 심령 높게 세워주시고 거룩한 덤을 지게 하시고 너의 뜻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는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임대여 희망 솟아오른다. 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며 영원히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부릅시다.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료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르서 산자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마비테스하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사로다. 하나님 아버지, 나름대로 열심히 인생을 살지만 우리가 세우고 우리가 스스로 지키는 이 모든 것이 결국엔 다 무너지고 주께서 세워진 것만 남아있다는 이러한 경험과 이러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아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인 것을 늘 인정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려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치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8장 합시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래 영광 되신 주 무성한 저 수목 아름답고 묘하다. 순결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이 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이정성 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할 수 없는 그 운명 속에 우리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죽음이 점점 우리 주위에 늘 둘러쳐져 있고 그 죽음의 그늘에서 잠시도 벗어날 수 없는 우리의 인생들이 가장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님, 이런 이 현실 속에 비켜갈 수 없는 그 죽음이라면 그것조차도 주께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보다 그 죽음에 주님 미리 죽으신 그 죽음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소망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늘 이 죽음 속에서 허덕이며 이제 갈 바를 알지 못하며 살아온 우리들이지만은 주님은 이미 가신 그 길이 주어져 있고 이미 약속된 예언대로 죽음의 그 길목에서 이제 아버지와의 대화 속에 주어지는 그 광경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의 이 죽음도 주께 맡기면서 주어진 이 환경과 말씀을 우리가 번갈아가며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쓸모없는 우리들이지만은 주님의 그 주신 연장된 그 믿음 속에 좀 더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대하면서 편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주어진 이런 환경도 이미 만들어진 짜여진 어떤 구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모든 것 주께 맡기며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도 이러한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시고 이 복음이 있기에 이 기쁨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직 생명과 기쁨과 말씀이 연결되며 모든 것 주께 맡기면서 다시 한번 이 시간 마음껏 기뻐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혹시 있습니까? 네, 없으면 찬송가 486장 합시다. 주 예수 연혜를 내려주사 충만케 하옵소서. 이주리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어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더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믿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내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어소서. 주 예수는 나의 힘 되고 나 만족함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7페이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군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인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아멘. 보통 구원이라 하는 것은 개인적이고 개별적으로 하나님과 상대해서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개인이 어디를 간다고요? 천국, 나라를 가죠. 개인은 개인인데 나라는 집단이거든요. 개인에서 집단에 가려면 그 개인이 개인임을 주장하는 모든 조건을 파기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개인은 자 개인만을 위해 나 좋은 쪽으로만 모든 걸 세상을 현실을 구성하기 때문에 자기 좋은 쪽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걸 자꾸 그런 식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 집단에 어울리질 않아요. 천국 가서 자기 부동산 주장하면 곤란한 겁니다. 이 땅에서는 부동산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내 개인을 위해서 허용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제가 늘 신기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산 자나 죽은 자나 다 무덤에 가게 되면 그동안 우리를 믿었다고 여기는 예수님이 거기서 예수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할 수도 없고 전도 되나 안 되나 결국 모든 인간은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다 호출되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라고 우리가 전도할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마지막 상황 누구든지 예수 앞에 섭니다는 상황을 미리 땡겨서 전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거기서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자와 용서받지 못한 자가 구분된다면 그 마지막 때의 그 심판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 입에 담아서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도
눈에 띄고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걸 미리 앞서서 알고 있는 정보를 그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살든 간에 네가 어떻게 살든 간에 그거는 개별적으로 사는 거고, 결국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사는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고 집단적으로 다루어질 그때가 온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게 집단적으로 다룰 때가 있네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어떤 자존심이 강한 어떤 환자가 있는데 딴에 잘 나가는 사람이고 딴에 의시되는 사람인데 위암에 걸려가서 병원에 갔다 이 말이죠. 의사가 잠시 옷걸음을 푸시고 제가 진단해야 되니까 여기 옷걸음을 푸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네가 뭔데? 난 지금까지 누구한테 지시나 명령 들은 적이 없어. 나는 나는 나 나름대로 살아온 사람인데 네가 뭔데 젊은 것이 요새는 예의도 없어. 요새는 이 젊은 기 나이 많은 사람 보고 옷걸음을 풀다니 네가 뭐야?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의사 선생님 어떻게 하겠어요? 간호사 마취제 놓기 전까지는 퍼덩거리면서 네가 뭔데 내한테 날카로운 주사기를 꼽아 이렇게 하다가도 마취 주사 맞고 난데 정도는 가죠. 강제로 수술해버리죠. 그 권세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의사가 그 회장님한테 악한 감정이 있는 겁니까?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복수를 감행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보편성. 의료술의 보편성이에요. 의사가 진찰하고 의사가 진단하는 모든 의학 앞에서는 재벌이든 저 밑바닥 노숙자든 이걸 개별자에 갖고 있던 개별의 권한과 의미를 중지시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적용시키죠. 동일한 기준에 의해서. 표준화하는데 동일한 표준화에 의해서 이렇게 실수해버립니다. 분명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천상천하 유아죽든 자기밖에 몰라요. 맞는 이야기 맞습니다. 그 이야기 맞습니다. 우리는 아주 눈만 떠매야 밤에 잠을 잘 때도 내가 그 꿈의 주인공이에요.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납니다. 근데 꿈을 꾸고 몸이 아플 때는 이 잘난 주인공도 의사 앞에 옷걸음을 풀어야 되고 마취제를 맞아야 되고 이 귀한 장기를 척출해야 되고 끄집어냄을 당해야 되고 그러한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니들이 뭔데? 니들이 뭔데 내 몸에 손을 대? 라고 할 때 성경 오늘 보면서는 그걸 권세라고 이야기하고 권세, 보편, 개별을 인정하지 않는 개별을 덮어버리는 보편적인 질서라고 하고 그 질서는 인간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주위에 가까운 병원이나 또는 학교나 특히 젊은 애들한테 짜증나는 군대 네가 뭔데 내 스케줄 조정하는 거야. 나는 아침 10시까지 자다가 온 사람이야. 근데 네가 뭐야 빠바밤빰빰 네가 뭔데 6시에 왜 깨우는데 기상나팔 왜 하는데 나팔 왜 부르는데 나는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20년 동안 그는 안 살아왔어. 버티지를 못하죠. 장래 모든 인간이 죽고 나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아침 9시까지 자야 되고 하는 것이 천국에선 통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 세상의 재벌이기 때문에 누구의 허락 없이 나 움직여야 내 마음대로 움직일 거야 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나는 동화사 주지기 때문에 나는 내 스케줄 내가 조정하고 도 닦고 하는 것도 내가 한다는 것도 주지 스님 돌아가시면 제가 참 중한테 님자 안 붙이는데 붙입니다. 주지 스님 돌아가시면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보편적인 거예요. 개별적인 것은 네가 살아있다고 여길 때나 즐겨라. 그때뿐이다. 우리가 믿는 것은 개인적인 욕망을 믿는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취미야 오락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나도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보편의 고마움, 그 영원한 질서의 고마움,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미를 당겨서 그걸 덮쳐진 거예요.
덮쳐진 겁니다. 노래 이런 노래가 있어요. 혼자서 울고 불고, 혼자서 울고 불고. 이 시스타는 가서 부르는 건데, 혼자서 영화 보고 혼자서 책을 보고, 이 젊은 사람들끼리 느끼는 세상이라는 것은 그저 내가 주인공, 내뿐이에요. 나뿐이에요. 어떤 권세도 인정하지 않고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다가, 남자들은 군에 가서 그거 또 다른 현실을 맛보고, 여자는 시집 가서 시갓집이라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 뭐야? 나는 이 남자하고 결혼했지 시집하고 결혼 안 했는데 왜 이리 된 거야? 그렇게 버티다가 자식 새끼 하나 놓고는 안 되는, 그 다음부터 이거는 시집에 십살이 아닌 게 자식 뒷바라지 한다고 평생을 허비하고 소비하는 거. 내 그 잘 나갔던 똑똑한 두뇌도 자식 아침 도시락 챙겨주는데 그거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지금 인터넷 틀어놓고 음식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될 평범한 주부로 전락해버리죠. 나 20대의 그 화려한 그 모든 그 패션도 결혼하면 남편 학교 때 입던 추링 입고 돌아다니고 하는 게 장보러 가고 하죠. 어떤 보편적인 것이 우리보다 더 위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개인으로 출발하는 현실과 보편적인 현실을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 미리 맛보게 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국가라고 하는 겁니다. 국가. 이 성경은, 우리가 아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 나라 이야기하면서 왜 국가 이야기가 중간에 끼어넣는지 그 순서를 우리가 그 놓여 있는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설교 다시 해봅시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계시고 나 개인, 이 개별자, 개인이 여기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엄청난 오해예요. 그러려면 신약 성경만 있어야 돼요. 구약 성경은 뭐 가위로 자르든지 버려도 괜찮은 게 되거든요. 그런데 정말 구원에 대해서 언급했던 것이 구약이고, 거기에 아주 대표적 사건이 나오는데 그게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나라입니다. 지금 개인을 상대한 게 아닙니다. 어떤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에 어떤 민족이 있었다. 보세요. 나라도 집단이죠. 민족도 집단이죠. 개인은 날아가 버려 없어요. 뛰잖아요. 거기에 어떤 새로운 민족이 나라가 구성되어서 나오는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벌써 개인은 없지요. 그 나라에 예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동행하셨다. 보세요. 하나님은 나라와 동행하지 개인과 동행하지 않지요. 구약을 경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구약 끝나고 세례요한 외치기를 광야에서 엘리야 폼 잡고 가족이 있고 광야에 대기하면서, 우리는 진정 출애굽한 적이 없었다. 광야에서 다시 대기. 여기 요단강이 있어. 우리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에 갔던 거 이 시대에서 다시 우리 되풀이하자 하고 요단강에서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 집어넣고 물 속에서 수정해서 다시 끄집어내죠. 그리고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네가 이발사인지, 네가 제빵사인지, 배강곡인지, 네가 교사인지, 농사인지, 농부꾼인지, 네가 성직자, 이 모든 그 개별적인 직업은 일수에 붙이고, 그건 다 일수에 붙이고, 그저 물에 죽었다가 물에서 다시 살아나온, 바다라는 곳에서 다시 기어 나온 사람들의 개별적인 속성이 죽어 있고 보편적인 질서만 장악된 그 사람들. 네. 방금 팔 뺐습니다. 두드리지 마라. 다 신호 와요. 보편적인 질서만으로 속에 네가 소속되어야 구원받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할 때 너 개인적인 선행이나 악행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너를 대신할 대표자 보고 너를 효과로서 그 대표자가 하나님과 사이했던 맺어진 체결의 효과 속에서 그 힘 속에서 권세 속에서 능력 속에서 너를 천국으로 넣겠다는 진짜 하나님의 진짜 약속된 계획입니다. 사람들이 교회 와서 저 14년 헌금 여러분 얼마 했어요? 이만 했나 다음에는 좀 더 할까? 야, 집사님 기도 한번 했다 하면 뭐 1시간 반씩 하는데 나는 5분 하니까 지치던데 어떻게 하면 기도 잘할 수 있어요? 집사님은 소프라노는 음정도 안 틀려. 나는 뭐 음정도 못 맞추겠어. 이런 거. 집사님은 작년에 보니까 전도를 5명 했는데 나는 벌써 10년째 전도 한 명도 못 합니다. 그 다음에 한 명 한 것도 삐져가지고 교회 나오지도 않고. 이런 모든 개별적인 것이 이게 오늘날 교회에서 경쟁을 유발하는데 그걸 마치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목사들이 그렇게 유도를 해요. 그래야 헌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봉사를 할 테니까. 그런데 실제 성경 속의 세계는 개별의 자질이 난 능력과 그런 것을 경쟁하거나 견주지를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너도 말고 나도 말고 너도 말고 나도 말고 다른 대표자를 경유하라 이 말. 다른 대표자를 경유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수십 년간 뭐 복음 듣고 수십 년간 교회 다녀도 이렇게 정리돼야 돼요. 이렇게 정리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께서 개별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인간이 국가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국가라는 것에 복종하기 이전에 그 국가라는 보편성에 대드는 개별적인 어떤 악한 힘이 있어요. 그걸 욕망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욕망. 인간의 욕망은 인간의 머리로 이성적으로 따진다고 이게 자제될 성질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인간의 몸은 에덴 동산을 기억해요. 에덴 동산의 쾌락이 어쩐 줄은 우리가 설명은 안 되지만 우리는 이건 아니야 하는 식으로 기억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빨이 아프잖아요. 이빨이 아프면 이건 내가 원한 게 아니야. 또는 온 허리가 아프고 뭐 어깨가 아프면 이건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니야. 그리고 뭔가 남한테 욕 얻어먹으면 이건 내가 원했던 그 다정스러운 사랑의 음성이 아니야. 뭔가 우리 몸은 이 고통이라는 것에 있으면서 고통을 빨리 해소하고 그때 뛰쳐나가게 되면 저 바깥에는 고통 없는 쾌락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이 온몸이 이걸 발산하게 되고 움직이게 됐어요. 쾌락을 향하여 욕망이 작용해서 내 몸은 거기에 뒤따라가기 따름입니다. 욕망이. 그럼 이 욕망이라 하는 것은 욕망을 달성해야 되는데 이 세상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세계이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추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걸 추구하게 돼요. 없는 걸 추구하면서 자꾸 찾아가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행여 이것이 나의 행복의 마지막일까?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이걸 내가 이런 일을 해볼까? 그것도 영 만족함이 안 되네. 만족이 안 되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욕망에 의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생각이 딱 일치되는 것을 찾고자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기가 어떤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유학을 간답니다. 그럼 유학 간다고 이제 인천공항에 나가야 될 때 그때 자기 모습을 스스로 상상해요. 내가 저 남자를 평소에 사랑하기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드디어 출입국 나갈 때 나는 내 눈에서 뭐 그저 줄줄줄 막 줄줄줄 막 눈물이 쏟아질 것이고 뭐 이모티콘에 보면 막 U자로 해가지고 밑에다가 U자 이래가지고 막 설치하듯이 눈물이 흐를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인천공항에 마중 따고 난데 갑자기 냉정해지는 나는 뭐냐 이 말이죠. 갑자기 냉정해져요. 가려면 가라. 왜 나는 저 남자를 분명히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슬퍼야 그것이 나답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공항 떠날 때 전혀 슬프지를 않아요. 전혀 안 슬퍼요.
왜 내가 생각한 나와 실제 삶 속의 나와 이렇게 일치가 안 되느냐, 같지를 않아요. 그리고 반대 일을 생각했습니다. 서로 만날 붙으면 싸우고 뛰고 네 없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다가도 막상 그 사람이 없을 때 갑자기 알 수 없는 눈물이 확 쏟아지면서 비로소 헤어지면서 평소에 사랑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란 헤어질 순간에 비로소 이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헤어질 때. 그렇게 되면 사랑이라는 것은 안 헤어진 상태에서는 사랑이 없어요. 헤어질 때부터 사랑은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겁니까? 사랑한다고 해서 붙어 사니까 사랑을 모르고 헤어지니까 사랑을 느끼고 잠시 헤어져서 그래서 그리워서 다시 만났는데 다시 또 싸우고 또 헤어지면 또 사랑을 느끼고 도대체 나는 진짜 내가 원하는 나는 현재 내가 생각하는 나에게는 없고 내가 생각하지 않은 곳에 내가 있는 게 되어버려요. 생각과 진짜 내 모습이 일치되지 않는 이 모습, 그것은 이유가 뭐냐 하면 내 속에 있는 욕망이 자꾸 기존의 것을 버리고 새로운 욕망의 대상을 찾아 나가는 작업에 내가 말려들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라는 거 봅시다. 나는 주님을 믿는다. 전도도 하고 했다. 근데 막상 진짜 하나님을 믿을 거냐 아니면 내 생존을 먼저 챙길 거냐 하는 그 시점에서 우리는 여지없이 하나님을 버리고 내 생존 쪽으로 축이 기울어져 버립니다. 이건 뭡니까? 이 믿는 거였어요? 진정 믿는 거였습니까? 사랑한다 입에 발려서 수천 번 이야기했는데 막상 인천공항에 출국하고 난 뒤에는 전혀 울지 않아요. 가려면 가라. 난 니한테 매인 몸이 아니다. 난 니한테 매여서 살 그런 시시껍질한 존재가 아니야 라고 사랑하는 남자에게 그런 소리 한다면 우리가 평소에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도 막상 예수님보다 더 종이 나타났을 때는 내가 예수라는 그 추상적 관념적 과거 인물에 내가 매일 존재가 아니에요 라고 현실적인 현찰을 선택하고 현실적인 힘을 선택할 때 내가 생각한 믿음과 믿는다고 여겼던 나와 실제로 믿음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전혀 나는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거기에 대고 목사들이 믿어라 하니까 믿어주는 척은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거짓과 위선과 가면선 무도회 같은 그 교회 집단을 주님은 속할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래서 우리를 또 다른 현실, 이 국가라는 현실에다가 집어넣어 버려요. 국가라는 현실 속에서 네가 실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와서 믿습니다 상식을 해가면서 믿습니까 그거 아멘 할렐루야 백날 할렐루야 백날 애야봐 소용없고 네가 실생활에서 네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직장생활에서 너는 누굴 위해 살아가는가를 실습으로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는 절차를 주께서 마련하십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권세를 느끼고 권세 앞에서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두려움을 느끼죠.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는 것은 바로 나는 죽으면 안 된다는 거.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유도 없고 맹목적이에요. 아무 목적도 없이 무조건 살아야 돼요. 무조건 살아야 돼요. 저는 그걸 이종국 집사님의 그 페이스북에 보면 그걸 많이 느껴요. 지금 12km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24km 달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른 페이스북에 가면 예수는 누구시고 믿음은 어떻고 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어요. 지금 어떤 거 하면 몸에 좋고 어떤 식품 먹으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혈당력이 어느 정도고 수치 막 그래프를 막 써놔. 그래프를 막 바로 저거다.
저게 바로 복음이다. 예. 어떤 권세에 눌려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위선 떨지 말고 우리는 사실은 우리의 진짜 가치는 내 몸이 얼마나 건강하냐 유지지. 허황되고 망상적인 예수가 누군지 3일 저거 다 허황된 그거 한 이념이거든요. 아무 실제 도움이 안 되나. 예. 지금 주사람 욕하는 거 아닙니다. 바로 이 냉정한 현실, 이 냉혹한 현실을 우리는 실상을 살아가면서 눈이 느끼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권세가 뭐냐를 예를 다 들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이 시대에 이 시대를 쉽게 근대 국가에서는 행정법에 보면 이게 행정 강제와 행정 제재로 나눠요. 행정법에 보면 행정 강제를 하는 것은 현재 일어난 사회에서 강제하는 행정법을 추구하는 건 행정 강제고, 이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행정 제재를 취해서 뭐 벌칙도 내리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이게 법률적으로 딱딱한 거 이야기해보다도 과거 이야기해보면 여러분 머리에 확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선 시대나 또는 고려 시대 때 같은 천민들이나 같은 양반들끼리 서로 또 같은 이웃사람들 서로 다툴 때는 처벌할 때 그냥 갚아주고 보상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임금을 욕하던지, 지금도 태국도 마찬가지. 태국에서 임금 욕하다가 10년 언도받은 외국 사람이 있어요. 왕에게 욕하던지, 왕을 때리지도 않았어. 예. 그것도 본인 앞에서 이야기도 함담하지도 않고 저작거리에서 그냥 몇 소리 했는데 거기 잡혀가지고 왕을 능멸했다고 해서 일족을 그거는 선원의 8촌까지 차가 다 죽여버리죠. 왜 그렇게 합니까? 그걸 국왕이체론이라고 합니다. 국왕이체론. 왕은 신체가 두 개 있어요. 하나의 신체가 뭐냐면 물리적이고 생리적이고 자연적인 신체가 있어요. 요거는 일반인들이 신체를 갖고 키 몇 센치, 몸무게 몇 킬로, 그거 신체처럼 임금도 왕도 똑같은 인간의 세포로 되어 있고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신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정치적 신체입니다. 이 정치적 신체에 대해서 어떤 왕에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왕에게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우연히 손에 맞아서 흠집이 났다. 그러면 후시딘 연고 하나 사주면 그만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자연 신체들의 이웃 사람한테는 이거 미안합니다. 예, 후시딘 연고 팔아서 나서 이러면 돼. 국왕의 신체에만 흠집을 내버리면 능지처참을 해버려요. 그거는 정치적 신체가 따로 존재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반대로 극형의 처함으로 말미암아 이거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는 너 신체보다 더 우월한 신체가 너의 신체를 지배한다는 것을 현실화된 형법으로 다스릴 정신적인 지배를 그렇게 조성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임금을 이웃 사람 욕하는 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임금을 욕했다. 이거는 말할 수 없이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극형에 처해버려요. 심지어 그 역사에서 보면요, 상처 내놓고 거기다가 그 물을 집어넣는지 아니면 사지를 말로서 사지를 붙여놓고 말로 하여금 각도 동서남북 가게 해가 이게 찢어지게 만드냐지 그걸 공개 석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춘향전에 보게 되면 사또생신에 누가 처형되느냐 하면은 누가 행위를 받느냐 하면은 춘향이가 취조당하죠. 자기가 기쁜 날에 사또 기쁜 날에 변사또 기쁜 날에 춘향이를 체제를 해가지고 매로 곤장을 치는 장면이 나올 거예요. 그거 뭐냐 하면은 반대 효과를 마이너스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마이너스. 이쪽을 개인적인 것을 철저하게 능멸함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그걸 능멸하는 주인공이 얼마나 너희들과 다른 신체, 다른 영역에 속한 초월적 존재인 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대조를 하는 거예요. 여기 13장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 각 사람은 계별자입니다. 계별자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국벌을 하는데 이 권세는 하나님께 난다 이렇게 해서 권세를 청청이 권세. 그 모든 청청의 권세의
제일 위에 지점은 뭐냐? 국왕이 있어요. 왕. 그 왕을 능멸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세에 능멸하는 것이 돼가지고 이거는 일반적인 형법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고 마치 지옥에 갔을 때 당하는 형벌을 미리 앞당겨서 받게 하는 조치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 정치적 신체의 모든 권력이라 하는 것은 바로 왕의 말, 왕의 선포한 포령 이 자체가 골격이 되고 거기에 경치적 신체에 흐르는 모든 혈액들은 뭐냐면 거기에 필요한 기호와 상징들, 언어들, 그 법령들이 혈액처럼 새로운 온몸에 흐르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의 신체란 지체처럼 그 국가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이 국가가 개인이 수용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은 국가에게 수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가 있다는 말은 네 개인적으로 이게 좋아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국가라는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좋아서 군에 가는 것이 군대의 소집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라는 것은 내가 좋다고 존재하는 자연세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네가 좋아서 네가 선택할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현실이라는 것은 내가 살고 싶어 사는 현실이 아니라 던져진 존재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굴복당해야 될 그런 신체와 그런 현실을 우리가 네가 수용하라는 겁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무대에 가서 호출을 당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은 이런 국가라는 권세라는데 여기서 아주 반발이 아주 극심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처벌을 먼저 염두에 두고 그 다음에 금지한 겁니다. 오늘 설교에서 제일 어려운 대목을 지금 여러분 통과하는 중입니다. 선악과의 금지는 선악과에 한 처벌이 먼저 앞서 있고 그 처벌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개인에게 욕망을 주었고 욕망이 외부로 나오면 처벌 네가 정령 죽으리라가 구체화되는 죽으리라를 담게 되는 현실을 네가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 죽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창세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고 어려운 대목이니까 잘 들어보세요. 진짜 제일 어려운 대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창세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고 에베소서 1장 4절 7절에 근거해서요. 그 다음에 그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주님이 되기 위한 조치로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일부러 심어 놓았고 그 선악과가 먹음직도 탐스럽기도 할 만도 했고 그걸 탐스럽게 유인하기 위해서 마귀를 거기다가 침투시켰고 그 마귀 유혹에 의해서 우리 인류의 조상 인간의 조상은 그걸 따먹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그래서 1차적인 죽음은 신체의 죽음과 2차적인 죽음은 심판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1장에서는 풀리는데 이것을 내 개인적으로 내가 설교 처음에 했죠. 내 하나님 여기 있고 신은 저기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개인적인 내가 어떻게 천국까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성경 전체가 애초부터 창세부터 맡겨버려요. 선악과 왜 심었으며 선악과를 접근도 못하게 만들면 도왔을 건데 뱀은 왜 집어넣고 하나님이 자비하는 것은 뭐든지 마음껏 따먹어라 마음껏 놀아라 이렇게 해야지 당근 딱 하나면서 이것만은 먹지 말 하니까 뭐 금지된 것을 금지된 것을 한 것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기 위한 거예요. 인간은요 금지해야만 비로소 욕망이 기체를 켭니다. 인간은 금지된 것에 대해서 소망하게 되어 있어요. 금지하지 않으면 인간은 소망하지 않습니다. 욕망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꼭 금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국가가 어떤 행정법 제재를 하면 일단은 반항합니다. 일단 반항해요. 그러나 반항 뒤에는 뭐냐? 처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국가를 해준 것은 뭔가 선악과 따먹은 선과 악이라는 모눈 종이 참초미 모눈 종이를 인간의 머리에다가 다 덮어 씌우기 위해서 합니다. 제가 서울에 가게 됩니다. 기영 그쪽에 이제 잠을 자는데 전에는 참 그 집이 뭐냐 메모리 폼 이야기했던 그 집이 이번 메모리 폼 이야기 아니고 애 보니까 그 연필 같은 거 연필을 이렇게 꽂아 놓는 통이 있었는데 연필이 이렇게 꽂아 놓으면 연필이 이게
도자기 같은데 하면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지잖아요. 근데 바짝 서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 보니까 그 연필통 도자기에다가 풀로 종이를 얇은 종이를 이렇게 얇은 종이를 딱 막아놓고 연필 꼽을 때마다 푹 찍어서 구멍을 내게 되면 그 구멍 힘 때문에 연필이 볼펜이 축 똑바로 서 있게 되었어요. 저게 바로 하나님께서 모는 종이로 인간의 각 위치를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니는 네 자리에, 너는 저 자리에, 왕은 왕 자리, 신하는 신하 자리, 종은 종 자리. 자기 위치를 배치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배치를 하되 그 모든 것을 그 종이가 선악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네가 선한 일을 한 자는 칭찬을 받고 악한 일을 한 자는 벌을 받는다. 그것을 네 욕망과 배치가 되는 어떤 네 바깥에 어떤 나를 미워하는 어떤 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권세로 하여금 너도 그 모든 종이라는 질서에 꽁꽁 묶이게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악은 여러분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 이전에 먼저 처벌이 문제입니다. 처벌이 금지하는 것은 결국은 처벌이 주는 위협을 두려움을 속에 우리가 꼼짝 못하게 묶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벌을 벗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국가가 이 세상에 대한민국이 천국이 아니잖아요. 그 천국도 아닌 것을 먼저 주께서 먼저 선제해서 제시하고 그것에 인간들은 뭔가 내 욕망대로 세상에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혹독하게 느끼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그 국가 권세에 매이면서도 이건 정녕 내가 원하는 그 에덴 동산은 아니고 그저 두려움의 연속을 하다가 이제 죽으면 이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정도로 그 정도로 이미 그 군기 잡힌 질서가 이미 우리를 꼼짝 못하게 자기 구멍을 뚫은 거예요. 이게 어린애는 몰라요. 가정에서 지 마음대로 할 때는 몰라요. 이미 군에 갈 때부터 느끼면서 그 다음부터는 사회를 압니다. 우리 사장님이 어때요? 우리 사장님은 아주 굉장히 훌륭하죠. 실제로는 사장님이 운동을 많이 시켜가지고 괴로운데 그 코치님은 관장님 어떻습니까? 우리 코치님 아주 훌륭합니다. 또 그 희망 운동 하고 싶습니까? 또 하고 싶습니다. 이게 그럴 때 하는 말이 뭐냐? 당신이 사회를 아는군요. 사회를 안다는 것은 이건 두렵지만 이거는 두려움을 감수하고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그것이 사실은 진짜 우리 위치를 말해주는 이거는 하지만 그것은 내가 원하는 천국은 아니거예요. 아니단 말이죠. 그 사회를 뭐라고 하냐면은 그 사회가 우리한테 필요 없다고 하지만 우리가 커서 20세가 되고 사회에 나가게 되면 이제는 그 사회 없이는 무서운 사회지만 그 무서움 없이는 우리가 못 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누군가 나를 호명하거나 호출하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나는 주체로서 행세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자살할까요? 아무도 자기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호명하지 않기 때문에 자살한 거예요. 호출하지 않기 때문에 자살한 거예요. 이 사회 나름대로의 질서에서 너는 이 자리에 들어가 하고 나를 호출하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살았다 하고 진짜 그 말대로 살았다가 되고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고 호출하지 않을 때 어디는 자살하거나 아니면 나름대로의 싫으면 내가 내 세계를 따로 만들지 해서 도박에 빠집니다. 이 도박의 특징은 자기 세계를 따로 만드는 게 도박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망합니다. 급속히 망하죠. 나이 60 넘어서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신 분 특징이 뭐냐? 외롭다는 거예요. 그러면 외로우면 여자친구라도 사귀지요. 결혼은 하지 말고 돈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애인으로 사귀시면 안 됩니까? 여자 사별을 했으니까 배려상 3년은 견뎌줬고 이제 3년상 치렀으면 이제 여자친구 사귀면 안 됩니까? 하라고 하지만 그게 여자가서 외로운 게 아니고 여자보다 더 원한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아이고 70 넘어도 이렇게 일을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세상에 70 가까이 된 분이 커피를 어떻게 이렇게 잘 타십니까? 해줄 때 누가 나를 필요로 하고 호출할 때 그걸 쉽게 해서 취직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취직한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나를 호출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주체가 되는 거예요. 주체. 나라는 것이 실질적인 나가 돼. 말로만 나가 아니라. 그게 안 되면 자살하는데 흔히 그걸 외로워서 자살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욕망은 나밖에 모르고 그거에 의해서 사회가 그런 욕망을 이용해서 각자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되는데 결국은 그 사회의 욕망에 따라서 내 욕망은 줄여나가니까 욕망은 욕망대로 성취도 안 되고 그래서 괴롭고 만족감이 없고 그러면서도 사회 말 안 들으면 나는 돈이 없으니까 죽어버리고 이게 바로 도저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현실 그 자체입니다. 현실 그 자체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5자입니다. 5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5자예요. 뭐냐면 나가야 산답니다. 나가야 살아요. 이 세상에서 나가야 됩니다. 그 나가는 것을 구약에서 뭘 보여주느냐? 출애굽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면 애굽하고 싸워서 이겨야 되겠네요. 놀라운 사실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은 애굽과 싸우지를 안 했습니다. 싸운 적이 없습니다. 홍해 바다에 널브러진 애굽 군사들의 시체와 그들의 군장들과 무기 누가 그렇게 물에 빠뜨렸습니까? 이스라엘 당신이 애굽 홍해를 건너는데 애굽을 이겼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사람. 내가 안 그랬는데요.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탈출한 방법은 가만히 있으면서 누가 활동하고 있음에 대해서 정언하는 거예요. 그걸 목격하고 정언하는 겁니다. 누가 애굽의 수많은 군사를 이겼습니까? 애굽이 바다하고 싸웠습니까? 지금 동키호테입니까? 바다하고 싸우기. 바다 속에서 죽었어요. 그러면 애굽이 바다하고 싸웠으니까 애굽은 자기가 패배하면서도 내가 지금 누구하고 싸운지를 몰라요. 그런데 유일하게 아는 사람은 뭐냐? 남았던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여호와가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로다. 주의 이름이 벌써부터 십자가 이전부터 그 전에 구약 때부터 미리 주의 이름이 거기 가 계셔서 그 이스라엘 나라 만들기 위해서 이스라엘 천국 가는 집단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서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강력한 제국 애굽 제국을 이기게 한 겁니다. 그 이기게 하면서 그걸 불러낸 거예요. 그게 뭐냐? 호명이고 천국에서 호명이고 천국에서 호출된 거예요. 내가 너를 불러 세웠나니라는 그 말씀. 나사로야 나오느라고 그 나사로가 마리아 오빠가 죽었을 때 나을 말에 가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고 호출할 때 그 호출의 능력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의 능력으로 호출당할 때 우리는 피가 나를 불렀음을 피를 증거하라고 불렀음을 우리가 이해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음 안에는 나의 죽음이 같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살지 않고 개별자로 천국 간다?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나를 죽여서 가는 겁니다. 그냥 죽어버리면 지옥이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죽게 하심으로써 가게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제가 참 이 이야기 하면요, 목사님 차라리 내 욕망대로 완조가 없어서 내 목상이 낫겠습니다 할 정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임할 때 이것은 우리가 뭘 하라는 것이 아니고 자살하고 예수 십자가 들고 못 박아난 것이 아니고 가만히 있어. 또는 그냥 니대로 살아. 니대로 그냥 살아요. 건강 챙기고 돈 챙기고 그냥 사세요. 그냥 사시라니까요.
그냥 내가 내 계획대로 살면 항상 내가 지금 삶과 말씀 일치될까 이거 참 계산을 하는데, 그 계산하지 말고 그냥 사시면 그 사신 자체가 주께서 원인이 되어서 만들어진 삶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가, 당시 다니엘 3장에 보면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의 왕의 권세자예요. 그거는 바빌론 제국입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못 빠져나올 때 빠져나가지 않고 다니엘과 세 친구가 4명이 서울 그 시청 앞에서 촛불 시위했습니까? 그냥 살았어요. 그냥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 세 친구가 다른 세계에 속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광로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4번째 분이 있어서 그들은 영생이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유난히를 떠는 것이 아니고 그냥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8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도 앞에 섰어요. 예수님 빌라도 섰습니다. 하는 말이, 빌라도 하는 말이, 내한테 잘 보이면 너를 빼줄 수 있다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내 나라는,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사바 나라 유대인에게 넘겨주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 말은 뭐냐? 빌라도야, 너도 이 세상 권세에 그냥 놀아나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세상은 뭐냐? 이 세상은 우리의 선악과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죄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정죄해야 돼요. 간통하다 잡힌 여인이 구원을 받았지만 먼저 정죄당해야 하는 순서가 먼저 있어야 되듯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세상 법이고 주의 법이고 제대로 살지를 못해 정죄당하면 마땅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을 뿐 아니라 다시 사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죽으라고 사는 거예요. 결국은 죽습니다. 결국은 죽으라고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모는 종이로 질서를 만들어서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결국 죽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전도서 9장 2절, 착한 사람이 안 착한 사람, 결국은 마지막에 다 죽는 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죽는 건 죽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으리라. 진짜 심판은, 본격적인 심판은 이해전에서 시작돼요. 이해전, 후반전에서 되거든요. 누가 늘 정죄하려? 그 다음에 나온 말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신 분이 죽은 적도 있었고 다시 사신 적도 있는 분이 우리 보고 너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 최종 심판자를 우리는 미리 같이 살고 있는 겁니다. 최종 심판. 그래서 우리에게 드는 기쁜 소식은 세상에 돈 버는 기쁜 소식이 아니고, 네가 어떻게 살아도 이미 용서 받았다는 그 기쁜 소식이 성령을 통해서 들려올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닌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은 뭐냐? 이 세상은 악마의 세계에 속한 거예요. 신학자나 목사들이 헷갈리는 것은, 분명히 13장에서는 하나님의 권세라 해놓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세상을 마귀의 지배라고 되니까 이 둘을 연기를 못 시켜가지고 당황하셔요. 많이 당황이 되는 거예요. 교인이 이것까지 물으면 이렇게 답하고 저거 물은다면, 여기 뭐 세금 내라 하거든요. 권세자에게 세금 내고 다 하라 말이죠. 이것은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내가 개인별자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순수로 먼저 국가한테 당하고 실컷 고생 욕보고 고생당하고 정죄당하고, 교도소도 가보면 안 되지만 될 수 안 가야지만 가볼 수도 있고, 예, 복음 때문에 고생을 받더라도 그런 것을 통해서 이 개별자 자격으로 구원 못 받고 나의 대표자 어린 양의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진짜 구원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이 세상에는 선악과를 깔아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은 사랑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죽음 마땅한데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신, 사랑은 개인적이고 개별적인 거예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런 사랑은 철저하게 우리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도 없고, 우리는 이미 선악과 따면 죽는 것이 당연한 조치임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주님의 십자가 피가 얼마나 천하보다 귀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주 예수님만이 참된 현실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만만하게 보다가 결국은 자살로 이어지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살까지는 안 했지만 자살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가 괴롭고 스트레스 받는 이 세상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될 스트레스요, 죄 지었기에 값을 받아야 되는데 웬 사랑인지 십자가 피 흘린 그 피가 우리로 영생을 얻는다 했사오니 주님만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61장 합시다. 어둠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 빛삼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탑 높아간다.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같이 솟을 때 가지 억만을 해워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리.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을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하늘 새땅이야.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어 타거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고 주님의 계획된 인생인 것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